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가나다 토론토 평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차두성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처음에 10년 전인지 8년 전인지 한번 초월제일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때 그 지하철 공사가 곧 끝난다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한 10년 전, 한 8년 전, 오늘 이렇게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예수님께서 여기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잘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을 때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지, 잘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가 바르면 생활이 바르고, 기도가 잘못되면은 또 생활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의 소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원.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내 소원은 우리 자녀가 있는 분이는 우리 자녀가 어떻게 잘 건강하고, 또 이렇게 무슨 자녀의 잘못된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내 소원은 우리 자녀 가정이 화목한 가정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 어머님 소원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자녀들이 물어본다 그러면 나의 소원은 오직 한 가지인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너희들이 아주 형제 자매 간에 아주 사이좋게 화목하게 살고 또 서로 도와주면서 산다 그러면 그것이 나의 아주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다. 그래서 기도는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기도가 잘못되면은 소원이 잘못되는 것이고, 기도가 바로 되면은 소원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아주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님들 마음속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밤같은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하신 예수님의 소원, 그 사랑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간절한 소원이 이 주기도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은 이러한 소원을 가져라. 또 이것은 나의 간절한 너희를 향하신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제가 충남 예산의 가난한 농가에서 출생을 했는데요. 8남매, 아들 4명, 딸 4명, 이렇게 8남매에 제가 6째로 태어났는데요. 가난한 초가집 농가에서 자라났을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요, 우리 형님도 집은 하나인데, 여기가 우리 집, 또 우리 동생도 여기가 우리 집, 다 우리 집이라고 그래요. 우리 집. 8명이 다 우리 집이라고 그러고, 또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인데 저기 우리 아버지 오신다. 이 우리,
이 우리라는 그 단어가 아주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부모님들은 우리를 끔찍하게 다 사랑하시지만은 이제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현재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잠시 후에는 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위에 있는 산을 올라가 봤는데 무덤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을 기억해서 무덤을 잘 가꾸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거기 계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셔서 사람이 죽는 것은 영혼이 떠나가고 이 몸과 살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막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5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이제 천국에 갔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무덤은 우리 와이프가 이 세상에 살다가 헌 옷을 헌 신발을 헌 옷을 벗어놓고 천국으로 출발한 곳이에요. 천국으로 출발한 장소. 그지? 뭐 그 이에 더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 세상을 하나님이 보내줘서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서 갈 때 천국에 가면 필요 없는 이 몸, 이 육체, 헌신자가와 있고 헌은 것 같은 이것을 여기다 묻고 무덤에다 묻고 그리고 천국으로 출발한 그 장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무덤을 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바른 생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석진호 목사님을 이곳에 와서 만났는데 자기 딸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집에 왔대요.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사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서 1살이 되고 2살이 됐을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말하겠어요? 야, 제일 먼저 가르쳐주느니 엄마 해봐라. 내가 너희 엄마라는 거, 엄마라고 불러라. 그 아이가 엄마인지 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엄마. 저 생각에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라는 단어일 것 같아요. 엄마들이 제일 먼저 내가 너희 엄마야. 그러니까 엄마라고 불러. 그러니까 엄마로. 그 다음에 여기 아빠라고 불러.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아서 아주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만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너를 아주 끔찍하게 독생자를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구명 보트가 하나밖에 없는 구명 자켓이 하나밖에 없는 작은 보트에서 막 파손하게 되었을 때 부모가 자녀에게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네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자녀에게 주고 부모님은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을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주시기까지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영원한 아버지, 현재도 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아주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멀리 떨어져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저희 집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하고 우리 집에서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 이름을 뭐라고 했느냐면 아담 하우스라고 해서 아담 하우스. 왜냐면 우리가 지금 김씨, 입씨, 박씨, 그것은 백인, 흑인, 아프리카 사람 그러지만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고, 또 하나님이 나게 하지 않아서 태어난 사람은 이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에 어디서 태어났든지 하나님이 나게 해서 난 사람이지, 하나님이 나게 하지 않아서 난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김씨라고, 김씨, 이씨, 박씨, 그거는 이 세상에서 불러주는 이름이고, 그냥 성씨 그러는 거지. 우리 모두는 아담의 하와의 자손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여러분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고, 또 미국에 사는 사람들, 영어권 사람들도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다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 그러면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친형제고 영원한 형제라고 해요. 아주 친형제고 영원한 형제예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소원이 자기 자녀들이, 자기는 세상을 떠나지만은 이제 자기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주고 아주 사이좋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서로 형제우애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존경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소원인 동시에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잖아요. 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주기도문 중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저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여러분들도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 카나다에는 푸드뱅크, 데일리 푸드뱅크라고 있는데 그곳에서는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가면은 이렇게 식품을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카나다에는 굶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가정에서 제가 가정에서 기도할 때 막 형제가 여러 명인데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렸을 때라고 그러면 우리 팔남매와 우리 어머니 아버지 10명인데 그러면 우리 10명 중에 굶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그러는 것은 우리 한 가족인 이 초월제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오늘 아침에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야, 너가 하나님 보고 나는 배불리 먹으면서 우리 동생 집이 먹을 것이 없는데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동생 집, 또 셋째 집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데 하나님 먹을 것을 좀 양식을 주세요. 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빵 한 조기면 반을 나누고 빵이 2개면 1개씩 나누고 이게 형제니까 우리가 형제간에 우리 형제 중에 굶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한 사람도 굶는 사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거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네가 우리 초월교회 성도 중에 우리 식구 중에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네가 죽을 먹으면 같이 죽을 먹고 밥을 먹으면 같이 먹고 이거 한 영원한 형제인데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서로 아주 사랑하고 서로 의롭게 사랑하고 돕고 지내고 또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나눠주는 삶 그렇게 산다 그러면은 그보다도 더 행복한 그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러면 그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니까 우리가 자녀로서 친형제자매처럼 막 서로 우리에게는 삼촌이 있고 사촌이 있고 뭐 5촌, 6촌, 7촌, 8촌 그래서 이제 점점 이렇게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생각하는데 우리 모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촌수가 없어요. 우리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몇 촌쯤이 되겠습니까?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촌수가 형제잖아요. 형제.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다 우리는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다 형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2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자들에게 네가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는 친형제와 같은 아주 형제, 내 형제들에게 가라. 예수님이 그냥 그냥 적당히 말을 했겠어요? 예수님이 형제라고 한 것은 형제니까 형제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형제예요. 형제가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싱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는데 형제가 얼마나 많아요. 다 형제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형제가 많을수록 좋아요. 요즘은 제가 한 3명 나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 부담감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제가 6번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 거 아니? 오늘날 같으면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방법이 없어요. 어떤 엄마가 6번째 낳겠어요. 야, 다섯 번째 둘만 낳고도 그거 못텐데.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한테 너무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살아계시지 않아서 어떻게 막 못해드리지만은, 지금 6번째를 어떻게 낳겠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는 막 6번째인 저를 낳았으니까 막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형제가 많은 건 많을수록 좋은데, 막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디 가든지 다 형제, 막 전부 아주 친형제, 아주 친한 형제. 그러니까 형제,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요, 막 내 것이 없어요. 다 우리 집,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라는 것은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동물이처럼요. 그래서 우리라는 이 단어는요, 놀라운 단어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은 막 이게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막 형제가 아주 많은 형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막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소원은요,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면 뭐겠어요? 제가 처음 63년도 22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그때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 막 눈물이 나고, 또 하나님, 예수님 그러면 마음에 눈물이 나요. 왜냐면 지금 자녀들이 자라나면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잖아요. 자라난 만큼. 어렸을 때는 알지 못하지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로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부모님들은 다 우리 아들, 딸들이 아주 잘 반듯하게 아름답게 잘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를 왜 이 세상에 두어두셨겠어요? 우리를 두어두신 목표가 막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우리를 성장시켜서 저희 집 사람이 이제 5년 전에 심장마비로 하나님 천국에 갔는데요. 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 집 사람은 성적이 너무 좋아서, 성적이 학교에서 좋으면 한반 이렇게 월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은 성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먼저 월반으로 갔고, 나는 낙제생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아직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저는 낙제생. 우리 집 사람은요,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정말 존경해요. 저 기도도 많이 하고, 딱 성경도 많이 읽고, 마음씨도 너무 착하고, 제 마음에 그냥 우러나는 이 존경을 하는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과수원에도 가면요, 한 나무에 있는데 먼저 익은 과실을 주인이 따잖아요. 다른 아직 이제 익지 않은 과일은 더 두는 것처럼 저는 아직 더 떨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더 낙제생이 돼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집 사람 위층에 있고 난 밑에 층에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해결 안 될 일이 뭐 있겠어요? 기도를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 계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아주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는 나라가 틀립니다. 이 세상에는 트럼프가 해도 4년 있으면 또 다른 사람 바뀌고 이 세상 편한 날이 없어요.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지나가서 그렇죠. 제가 84년 동안 사는 지난 날을 돌아보면요, 그때 다 지나서 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으죠.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 항상 그렇게 그 바다에 파도 치는 것처럼 그렇게 했고요. 뭐 박정희 대통령 빼고 다른 이 세상에 그 우리 찬성가에 보면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평안 없어요. 막 잠시 동안 이거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왕이신 우리 임금이신 그 하나님은 아주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헌법은 이 세상 헌법이라는 건 뭐 귀에다 걸면 귀걸이 코에다 걸면 코걸이 막 그러지만요. 우리 헌법은요 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의로우신 재판장 아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현재 재판장이세요. 현재 재판장. 막 이 세상에 있는 헌법재판관 그 대단한 일이 없어요. 잠깐 반짝반짝 하는 거고 거기에는 우리나라의 헌법은 이 하나님의 이 영원 불변한 우리의 헌법은 영원 불변한 이 하나님 말씀이고요. 우리의 아주 공의로우신 재판장은 지금도 우리에게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도 악을 행하는 영혼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전 세계 모든 인물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사느냐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우리가 지키며 살지만은 그 위에 영원한 더 높은 하늘 영원한 하늘나라에 막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은 털끝만한 것도 막 잘못하는 것이 없이 아주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면 막 문제될 일이 없어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이렇게 멀리 계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부활하신 예수님의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고 예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소원 또 여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사해 주옵시고 이것은 다른 뜻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서로 사랑이라는 건 관용이잖아요. 너그러운 거. 다 서로가 부족한 사람들끼리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뭘 의롭고 예뻐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예수님이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했겠어요? 예수님이 제가 기도 생활도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해서 때 사랑했겠어요? 예수님은요. 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하고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아주 무한한 사랑이고 그 사랑 하나님이 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서로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간에도요 먼저 사랑하고 또 친구들 간에도 다 서로 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서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 재밌잖아요. 막 싸우다가도요 금방에 그러고 이렇게 서로 사이좋게 되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했다고 해요.
어저께 무슨 서로가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그 다음날 만나서 다 잊어버리고, 예? 막 미래지향적으로 사는 게 좋잖아요. 서로가 먼저, 야, 네가 먼저 사고 안 하면 나는 상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내가 먼저 찾아가고 먼저 전화하고 얼마나 좋은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관용, 넓은 마음을 품고 서로가 받아들이는, 돌이켜 어린아이들. 어린아이가 우리의 선생님이요. 어린아이가 어저께 둘이 싸웠다고 해서 계속, 그 할아버지들처럼요. 우리 농촌 할아버지들이 형제간에 옆집에 사는데요. 아주 평생 얘기 안 하고 지내는 어린 시절에 보니까 그런 할아버지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은 3년 전, 5년 전 조금 이렇게 한 거를 섭섭하게 생각해가지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옆집에 사는데. 근데 어린아이들은 무슨 싸워도 잠시, 험험에 서로 친하게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주 간절한 소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것은 주기도문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길, 기도는 그거는 예식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거와 삶이 같이 가야 하잖아요. 예? 하나님 제발 내가 부지런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부지런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소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 나누어주고, 돌아와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 돌아와서 서로가 도와주고 또 나누어주고, 서로 좋은 일, 부전 일, 서로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간절하신 소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주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주 하나님을 서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새 계명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요 다 아름다워요. 사랑이라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사랑하면요 딸들이 다 예쁘고요. 엄마가 다 딸인데 며느리는 딸처럼 예쁘게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딸은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사랑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서로가 종.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렇게 우리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말했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아주 예수님을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 아내가 종이 되고, 아내를 사랑하면 남편이 종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랑은 희생하는 거고요. 사랑은 허물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누구든지 사랑해보세요. 그 사람이 아름답고 예쁘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웃 사랑하기를, 옆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기를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은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라를 사랑하면은 애국자가 되는 거고 죽는 거잖아. 안중근 의사가 왜 죽었겠어요? 윤봉길 여사가 왜 죽었겠어요? 그분들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으라 하는. 그러니까 주기도문
저도 예배 마친 후에 항상 주기도문 드림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삶이 없는 주기도문은 그 의미가 없어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을 드린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주기도문을 드리는 거고, 내가 빵 하나라도 죽 한 그릇이라도 배고픈 사람에게 나눌 때 이것은 주기도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린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형제하고 서로 막 사이좋게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주기도문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고 주기도문을 드렸지만은 실제로 삶 속에서 형제 자매 우리 친구 이웃들 간에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이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안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만 교회에서 주기도문을 드리고 나가서는 실제로 사랑의 삶을 살고 남편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형제 오해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람은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또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삶을 살면은 그래서 그 사람은 주기도문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세워주시고 귀한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복주식으로 예정하신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서 주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삶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형제 오해하고 서로 나눠주며 옆집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는으로 말미암아 주기도문을 이제 참으로 삶 속에서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찬송합니다. 364장입니다. 내
교회 소식 주보 뒷면에 참고하시면요. 1번란에 보면은 오늘 새로 나오신 분 있으면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계신가요? 네,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네, 우리 밭에 일하시는 우리 어머니, 제가 몇 주 전 됐는데 오늘 오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우리 어머니도. 네. 밭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몇 주 이렇게 교회 오시라고 했는데 오늘 또 오셨습니다. 아침에도 말씀드렸어요. 오시라고. 오늘 꼭 오셨네요. 말하면 지키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 감사하고 롯데아파트 사시는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귀한 기도를 우리가 주님의 소원임을 믿고 순종하며 이제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귀한 영혼들 주 앞에 나와 예배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몸된 교회 잘 소속해서 적응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후대들에게 신앙 계승 잘하는 귀한 영혼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요. 끝나고 우리 다 인사하시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보 6번 날에 보면 우리 김성숙 권사님이 이제 피의 염증이 심해서 지난 금요일 날 입원하시고 오늘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좋아하셨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셔서 다음 주 화요일 정도는 이번 주 화요일 정도는 퇴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장옥희 전사님이 이렇게 계속 검사하시고 결과가 나왔는데 유방암 2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입원하시고 이번 주에 수술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전사님 교회의 사역 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치료 잘 또 해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 날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일이죠. 부활절. 부활절은 기독교의 3대 절기고 또 이날 우리가 새생명 축제로 우리 많은 영혼들을 좀 초청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내일 다음 주는 그냥 오지 마시고 꼭 한 사람씩 한 분이어도 족합니다. 두 분이면 더 족하고 세 분이면 제가 업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못 나오셨던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이날만큼 모시고 올 수 있잖아요. 그만큼도 못해줬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인도하려고 3대 절기 얼마나 귀한 날입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 많이 하시고 선을 많이 행하시고 또 초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 심령을 또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날 세례식 또 성찬식 있으니까 여러분 정장 입고 오시고 또 아주 아름답게 또 멋지게 입고 오셔서 그날만큼은 성찬식 있으니까 꼭 이렇게 의복도 좀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번 날에 보면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한 주간은 최고 많은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일 새벽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5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새벽 예배 못 나오신 분은 이번 주간만큼 힘써 나와서 말씀 받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은혜를 깨닫고 고난에 동참하고 보호 말씀이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참여하셔서 같이 은혜는 같이 나눠야 되고 또 참여해야 은혜를 받는 겁니다. 특별히 금요일 철야 기도회는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기억하면서 금식도 하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좀 즐거운 이런 것을 좀 이번 주간에 삼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참 목사님께서는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우리 한국 우리 교단교회 여러 교회 방문하시고 또 말씀 증거하십니다. 5월 사경에도 참여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카나다에 계신 우리 장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초월제일교회가 또 카나다 토론토 평강교회가 이렇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자매 결혼 맺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매 결혼. 목사님 어떻습니까? 자매 결혼. 대환영이라고 합니다. 저월제일교회와 토론토 평강교회가 자매 결혼 맺으면 서로 왕래도 갈 수 있고 여러분도 카나다 가실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면 못 가는 거예요. 가실 수 있어요.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카나다 여행도 하시고 거기서 예배도 드려보시고 하여튼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목사님 건강 가운데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도 힘써 또 비가 오고 가는데 청소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깨끗하게 내부는 화요일마다 청소하고 어제는 외부 밖에 좀 쓰레기도 치우고 버릴 건 버리고 다 했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 생활합시다. 고난 주간에 새벽기도 참여합시다. 다음 주에는 한 사람씩 꼭 모셔옵시다. 세 가지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돼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6장 찬송 후에 우리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시고 여러분 반주 동안에는 여기 앉아 서 계시면서 묵도하시면서 목사님 뒤에 나가시고 끝나고 다 인사하시고 식당 가셔서 오늘도 맛있는 점심 준비했으니까 다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6장 찬송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시는 은혜가 이제 남은 여생을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진정으로 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